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잘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또 참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런 가정이 있었으면 위로하여 주시며, 또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가정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영종 목사에게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창세기 45장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10아들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에 야곱의 형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셉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에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손과 발은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그런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던 거죠. 이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형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비록 나를 판 것은 나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나도 힘든 세월을 지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라고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형들을 위로하였지만 그들은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공포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요셉과 얘기를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셉 사건은, 형들과 요셉 사건은 그냥 머나먼 한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무시했던 요셉, 그 요셉이 그 시대에 엄청난 권위를 가진 총리로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장차 다시 나타날 때 엄청난 반전으로 이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또 주인으로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던 많은 불신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 심판자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이 보게 될 때 자신들이 막 가슴을 치며 한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반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어미하실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시면서 좋으신 예수님, 힐링의 예수님. 그러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벌벌 떨 정도로 어미하신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형들이 떨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 죄도 보통 죄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죽을 죄에 해당되는 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숨겨있던 죄들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그렇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떨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이 되었습니다. 누구죠?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은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밝혔을 때에 너무나 반갑고 기뻤어요. 10명의 형들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야곱의 형처럼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되도록이면 예수님을 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대부분 가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 베냐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베냐민이 요셉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그 베냐민의 부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부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요셉의 10형의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냐민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7절 말씀은 무심코 보면은 그냥 설명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게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분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막 정말 분에 넘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구원이 되겠습니다.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당신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표현은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참 냉혹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그 예정이라는 그 인간의 그 제한된 단어로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거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제한하셨다고 것이 예정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래서 뭘 했냐?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이 야곱의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는 야곱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 사건 이후로 그 남은 자라는 개념은 변화가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남은 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진짜 이스라엘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남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그래서 오늘날 성경의 관심은 이 남은 자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 남은 자에 들어가십니까? 이 작은 예수교회 TV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그 남은 자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남은 자에 속할까요? 그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제 야곱의 그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10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기근이 나서 그냥 식량을 얻으러 애굽에 내려온 거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야곱과 그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자기들의 가족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용하다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또는 어떤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는 원해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의 생애를 한번 저희가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13년 동안 말도 못하는 고생 가운데 그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 코스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영종 목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편안하게 좀 어떤 기도하다가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어떤 설교 듣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원하죠. 물론 부분적인 것들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겪어야 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지경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은 이영종 목사를 포함하여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 살지 뭐. 조금 기도하다 말고, 조금 성경 공부하다 말고, 조금 설교 듣다 말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머리로는 자기가 동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동행해 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비로운 용어예요. 아주 함축적인 단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어떤 그런 요령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 그 하나님의 시야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놀라지 말아라. 왜냐? 그 시험은, 그 고난은, 시련은 너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견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케 해주셔서 너희들이 마침내 지혜를 가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어려운 묘수풀이 하는 정도의 그 지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말씀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겪을 것은 그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아무나 겪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땅까지는 한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년간 돌리셨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했어요. 고난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난 옛날로 돌아가겠다. 신앙 버리겠다. 다른 우상 섬기겠다.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저 이용중 목사는 날이 갈수록 제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저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저도 그냥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좋은 거 오면 하나님 찬양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불평하고 환경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냥 돌리시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도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저도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냐민처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 이용종 목사도 고난이 제게 오도록 두렵고 떨리지만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이용종 목사도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귀로만 즐거운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좋은 설교였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한 가지라도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